자, 행복은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이 보면 다 불행한 조건만 갖추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죽는데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자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저 스데반 정말 미친놈이다, 미친놈.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신도 조금 있다가 그 미친 짓을 자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매맞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바울의 부모는 길리기아 타소 사람입니다. 그 먼 타소에서 바울을 이스라엘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출세할 줄 알았는데 어디에 빠지더니 장가도 가지 않고 노총각이 되어서 핍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그 아들을 봤을 때 이 바울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울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의 제일 첫 번째를 무엇으로 꼽느냐 하면 돈으로 꼽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돈이 없는 사람은 차를 살 여유가 없으니까 차를 못 사.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차를 타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훨씬 많고, 또 부자는 강도를 만나서 죽을 확률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많고, 실제로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하나같이 단란한 가정이 깨지고 오랜 친구 사이가 깨지고 10명 가운데 9명은 자살하고 생이 아주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쇠뇌된 행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사탄은 계속해서 잘못된 행복을 쇠뇌시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 출세하면 행복할 거다,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할 거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다,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자,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잘못 심어놓은 쇠뇌된 행복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이 올 수도 없습니다. 자, 바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행복했는데? 가진 직장, 가진 명예, 가진 권세 다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바울은 왜 행복했는데?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오르고 권세를 오르고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을 갔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잡아서 서울을 가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믿지 않아, 교회도 다니지 않아.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 예수를 믿지 않아. 우리 누이가 있는데
우리 누이는 그때 교회 나간 지 아주 초신자였어. 초신자. 그러니 제가 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거고, 제가 가끔씩 제 동생한테 말해봤어요. 야, 내가 만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면 어떨 것 같노?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요, 제 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는 목회자 하면 잘할 것 같대. 근데 가지 마. 그런데 가지 마.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아멘이 막 나오네. 주여. 네,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네. 주변을 돌아보니 뭐 정말 제가 가는 이 길에 한 사람도 동역해 주거나 박수를 쳐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에 갔습니다. 다니던 직장,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저 상계동에, 노원구 상계동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지하실보다가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옆에 잠옷실, 조그마한 잠옷실 하나 판때기로 막아놨는데 거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이고 다 서울에 이제 직장 잡아서 이제 끝났다,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제 직장 다니면 이제 돈 잘 벌겠지.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집에서 이불이랑 보따리 저희 형이 그때 그레이스라는 이 12인승 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차에 이불 보따리하고 다 챙겨서 상계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다 옮기고 짐을 다 옮기고, 그리고 차 안에서 저희 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직장 안 갑니다. 저는 신학합니다. 그랬더니 이야, 땅이 꺼지는 한숨을 짓더라고요. 하면서 막 땅이 꺼지더라고요. 와, 야, 가서 막 한숨을 막 받아주고 싶더라고요. 땅이 꺼지는 한숨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불렀는데. 자, 저는 그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게 제 생애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저도요, 막 디스코텍인가 이런 데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네, 끌려서 가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너희들 가서 춤춰라. 내가 짐 지켜줄게. 이렇게 짐을 지켜줬어요. 네.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하면 행복해. 전도하고 그 전도한 영혼을 막 양육하면 이 속이 막 살아.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돼?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직장을 다녀도 재미가 없고, 디스코텍에 가도 재미가 없는데 딱 하나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니까 내가 막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해서 양육하는 이것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전도왕들의 이야기, 1년에 막 3,000명, 1년에 5,000명, 저는 1년에 9,000 몇 명을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이 1년에 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어느 집사 권사는요, 1년에 9,000 몇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와, 그런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달란트를 다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종이 아닌가 막 자책감이 막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를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큰 음성으로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과격하게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전도의 부담이 다 날아갈 겁니다. 전도는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는가? 첫째, 전도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심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누군데? 아볼로는 당시에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알았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영혼을 양육을 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열매를 거두는가? 아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주는 양육을 했다고 해서 자라는 것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뿌리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진지한 건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복음을 아주 농담처럼 던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지하게, 이 진지한 복음을 진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귀한 것을 귀하게 줘야 됩니다. 사후려같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요, 사후려처럼 주면은요, 가끔씩 바사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옷들이 말이죠 후지근하게 막 걸어놓으면요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다리미질을 착 해가지고 해서 뽐때나게 딱 걸어놓으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내가 사구려처럼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도요, 사구리처럼 여러분 선물 주면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구리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움처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낙심천만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아볼로가 양육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바울처럼 뿌리고 바울처럼 양육하고, 비록 내 때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부담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본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자, 영국에서, 런던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부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중국 상하이에서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토마스의 아내가 상하이에서 죽게 됩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선을 알게 됩니다. 1865년 9월 천주 교인이었던 김자평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로 건너왔습니다. 백령도에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해도로 갔습니다. 2개월 동안 거기서 쪽복음을 전해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와,
조선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곳이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선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선으로 가는 미국 상선 통역관이 내가 되겠다. 내가 조선말을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통역관이 되겠다. 그래서 1866년 8월에 제너럴 쇼먼 호를 타고 조선을 두 번째 방문합니다. 자, 조선은 그때 대원군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다 오랑캐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너럴 쇼먼 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마침 밀물이었던 물이 썰물이 돼서, 자, 저 서해안은요 썰물이 쫙 빠지면 막 개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쇼먼호가 이 개펄에 떡 꼼짝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관군들이 이 미국 상선을 공격을 했습니다. 썰물이어서 이제 배가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그때 관군이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던 23명이 배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성경을 막 던졌습니다. 성경을 던지고 전도지를 막 던지면서 예수를 외쳤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러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관군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당시는 이런 종이가 굉장히 부족할 때인데 이 던진 이 성경을 다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듣고 계십니까? 벽지로 발랐다고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이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그 집을 뭐로 썼느냐 하니까 여관집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투숙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보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으니 장대현 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당시에 20세였던 이신행이라는 여인이 토마스로부터 던진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전도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덕환인데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대연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만 던졌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벽지로 썼고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했고, 그런데 여관에 투숙한 사람이 벽지에 붙여진 성경을 읽고 회심했다 이 말이에요. 뿌린 것은 토마스야.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비록 뿌린 것이 내가 열매를 못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니 일단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엄청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던져버리세요.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두 번째는요,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대적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 봐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 자,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100%입니다. 100%. 자, 이게 불신자다. 앞으로 봐봐요. 이게 불신자다. 100%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불신자에게 가짜 행복을 심어줍니다. 그 가짜 행복이 뭔데? 돈 벌면 행복하다, 권세 가지면 행복하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다. 이 가짜 행복을 이 사람 속에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 행복에 속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행복에 속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전도해 보면요, 저는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이 아닌 물질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 건강 때문에 주어지는 행복, 우리 자식들이 다 직장 잘 잡아서 다 반반하게 삽니다. 그래서 가지는 행복,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 다시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보고 계십니까? 이 불신자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유자다, 세상에 권세가 있다, 명예가 있다,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영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 가짜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를 해볼 때, 막 전도가 막 잘 먹혀 들어가요. 잘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자 봐봐요, 대적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잡고 있던 이 악한 영의 기운이 빠져나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던 악한 영이 우리의 대적 기도에 의해서 빠져나가면 이 사람 속에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아주 분위기가 어색하고 설렁하고 막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단단하게 악한 영에게 묶여 있고, 악한 영이 심어준 가짜 행복, 가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가짜 행복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불신자가 이렇게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면 이 악한 영이 잡고 있다가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이 속에서 본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배고픔을 줍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사주고 싶어요. 밥을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밥을 이빠이 먹었어. 이빠이 먹었어. 이빠이 먹은 사람에게 점심 사줄게 하면 그 점심이 고맙다, 부담스럽다? 에? 이빠이 먹었다니까? 에? 구건사님 듣고 계시죠? 근데 어제 그제 밥이 이빠이 먹었거든. 먹었는데, 목사님 밥 먹어야 된다고. 내 그래서 이빠이 먹었는데 더 먹어버렸지 뭐. 자, 봐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때 어떨 때 사줘야 되느냐면, 저 사람이 배고플 때 사줘야 돼. 그러면 진짜 고마운 거야. 그죠? 밥이 이마에 먹었는데 또 밥 사주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죠.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주는 가짜 행복에 취해서 행복하다고 그래. 배고픔이 없어. 그런데 대적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악한 영이 떠나가. 그리고 이 속에 뭐가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사람에게 허무감을 줍니다. 돈 벌어도 행복 안 하네. 건강해도 행복 안 하네. 자식이 다 잘 때도 행복 안 하네. 스스로 막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배고픈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 때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막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데?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사람 속에서 돈 있어도 행복하네, 건강해도 행복하네, 인생에 막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쫓겨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영원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전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봤어요. 고추 땁니다. 자, 고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고추대에 한 나무에 고추가 열렸는데 어떤 고추는 빨갛게 익었는데 어떤 고추는 아직도 안 익었어. 똑같은 고추나무에 고추가 달려도 어떤 고추는 빨갛게 익어서 따고 어떤 고추는 아직도 파래가지고 안 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면 아멘. 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과 가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수원에 가서 사과를 따요. 빨갛게 익은 사과를 먼저 따요. 1차로 따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기다려요. 그리고 익으면 또 다시 가서 따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나무에 똑같이 사과가 열렸는데 어떤 사과는 빨갛고 어떤 사과는 아직도 덜 익었어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추는 빨갛게 익었고 어떤 고추는 아직도 안 익었어요. 뭐의 차이죠? 일조량의 차이예요. 빛이 잘 들었느냐 아니면 잎사귀 속에 숨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익기도 하고 늦게 익기도 한다고요. 똑같은 토마토 나무에 어떤 토마토는 빨리 익는데 어떤 토마토는 아직도 덜 익었어요. 뭐의 차이인데? 일조량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듯이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란 것은 일조량이 없어서 아직도 익지 않았듯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속에 것이 익어요. 속이 막 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다. 사단은 가짜 행복을 계속 심는데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서 그 악한 영이 물러가면 이 속에 영이 어떠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허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는요, 자, 이렇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면서 할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 이 빌립은요 집사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의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야,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자, 그 길은 광야다. 광야로 가라. 자, 봐봐요. 광야는 공원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사람이 삽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남쪽에요, 아니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예루살렘에요 벗어나면 바로 광야예요. 그냥 광야예요.
사람이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안 나요. 그런데 빌립을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27절.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탔어요. 수레를 타고 이 사람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야로 가라,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아주 무르익은 열매가 곧 나무 잎사귀를, 나무 대를 흔들기만 하면 떨어질 만한 아주 홍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감도 말이죠, 흔들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홍시가 있는 감이냐, 새파란 땡감이 있습니다. 땡감에게는요, 전도하면요 바락바락 대듭니다.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홍시는요 흔들기만 하면, 여기 지금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갔더니 아주 물컹하게 익은 홍시가 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거기서 이사야서를 꺼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아멘. 29절 한번 봐봐요.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광야에 수레가 있는데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거 그거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보고 올라오시오.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이사야서 53장 내용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굴욕을 당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누구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천지를 모르는 이 내시는 이사야를 읽는데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예수를 가리키는지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지 천지를 모르고,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네. 읽기는 읽는데 천지를 모르겠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왕들이요 어떻게 여러분 8,000명을 하고 어떻게 9,000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곧 익어서 떨어질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맨날 욕 들어먹고 변변치 않게, 그런데도 변변치 않는 열매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소리 안 하는데도 가가지고 딱 떨어질 때 곧 떨어질 사람 가가지고 탁 주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봐봐요. 축구를 합니다. 축구. 센터라인에서 중앙에서부터 골을 몰고 가가지고 막 몰고 가가지고 골대 앞에 가가지고 주저앉아 가지고 골을 못 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골대 앞에 멀쩡하게 서 있다가 자기 발 앞에 공이 타고 이래 본데 공이 골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서부터 공을 몰고 가가지고 한 골 놓으면 그거는 2점이고, 골대 앞에서 자기 발 앞에 독일을 이래 버리니까 골이 됐네. 그거는 0.5골이고.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몰고 가서 한 골 넣어도 한 골이고, 공이 자기 발에 부딪혀가 들어가도 한 골이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일명 주워 먹는 골. 여러분, 주워 먹는 골도 골이야. 아멘. 그러나 생똥을 사면서 전도를 안 해도요, 성령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서울에 사는 고모가 대적 기도해서 이미 악한 영이 다 떠나가, 부산에 사는 누가 기도해서 다 떠나갔는데 이미 무르익었어. 나는 가서 우리 교회 가자, 새생명 축제다 하면 올 것을 이거를 안 해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주워 먹는 꼴 좀 많이 먹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서 주워 먹는 꼴 좀 먹자고요. 할렐루야. 자,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둔다. 대적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된다. 이해되시죠? 사단은 계속해서 가짜 행복을 심는다.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 그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광야에 아파트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광야에 거기 무르익은 열매가 하나 있다. 그래서 딱 갔더니 내시가 있잖아. 이사야를 꺼내서 읽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사야서를 설명을 쫙 해주니까 바로 세례받겠다 그러잖아. 무르익은 열매가 있다. 뭐 하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4번째입니다. 전도를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공자가, 공자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담을 갖지 말고 전도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급한 마음으로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 놓고 기도할 건데요, 주님, 나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영이 부어지고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전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동계올림픽에 항상 랭킹 1위를 하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인구가 551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17위 합니다. 인구도 아주 쏟습니다. 저 스칸디네비아 반도의 저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그 적은 수의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에 금 16개, 은 8개, 동 13개, 총 37개의 메달을 따서 항상 1위를 합니다. 각 나라에서는 선수들에게 메달 획득의 고취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 우리나라에서도 최민정이가 4억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금메달 하나 따면 32억을 줍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금메달을 따도 1원 한 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메달 획득한 명예만 인정해 줍니다. 보상금 하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억을 주고 이탈리아에서는 32억을 주는데도 금메달을 잘 못 따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보상금 하나 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데? 자, 그 나라는 겨울이 6개월입니다. 저 북쪽에 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걸음 걷는 것보다 스키를 먼저 배운답니다. 학교를 갈 때도 스키를 타고 갑니다. 직장을 갈 때도 스키를 타고 갑니다. 퇴근 후에 자동차로 10분만 가면 스키장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스키를 너무너무 즐깁니다. 그러니까 즐기니까 돈을, 금메달을 따도 돈을 안 줘도 그냥 즐기니까 1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전도를 즐기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와, 나는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심어지면,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요,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갔어요.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의 시간에 또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붙여줄 영혼은 누굽니까? 자, 강의가 끝나면 나에게 붙여줄 영혼이 누굽니까? 막 기도하면 어떻게? 강의가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다른 강의실로 가는데 꼭 3명,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요? 막 기대가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는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전도가 궤도에 오르면 신앙이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거둘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면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이 속에 갈급함을 줄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전도를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